합니다. 오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시편 17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기도의 요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울리니까 울리지 않도록 손 좀 봐주세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응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할 때 물론 그것도 응답은 응답이죠. 아니면 wait,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은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면은 응답받았다기보다는 거절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yes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yes가 진짜 응답이지 no도 응답은 응답이다. 일종의 응답의 형태는 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쩐지 좀 찝찝한 느낌이 있는 그런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yes. 주먹 딱 내고 이번엔 yes를 받자.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끊임없이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나중에 인생 좀 안정이 돼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우리 보통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도 도망가기도 했고, 때로는 미친 척도 했고, 때로는 두려워 떨기도 했고, 때로는 탄식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우리와 동일한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언제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언제나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있어서 고난이 왔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자기의 죄가 아닌, 자기 허물이 아닌 것으로 인해 고난이 왔으면 건져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deliverance,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그건 해봐야 입만 아픈 기도지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17편 1절로 6절, 우리가 그냥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정직함을 두루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나?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정직하게 기도하지.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1절 전반에 Hear, O Lord, my righteous pl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의로운 간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의로운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간구. 무슨 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로운 간구가 되어야 돼요. 의롭지 않은 간구는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의로운 간구냐? 도덕적으로 의로운 게 의로운 간구냐? 지금 다윗은 여기서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의로운 간구냐? 내가 간구해도 괜찮은 간구는 의로운 간구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내가 돈 1,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 빵 주세요. 이거는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의롭죠. 1,000원 냈으니까 1,000원 빵 달라는데 안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1,000원 냈으니까 1,000원 빵 주세요. 1,000원 내고 10,000원짜리 주세요. 그러면 강도지만 1,000원 내고 1,000원짜리 달라는데 뭐가 불의해요? 의롭죠. 그게 의로운 강구입니다. 그런데 돈도 안 내고 빵만 달라 하고 머리에 복면 쓰고 와가지고 손에 뭐 하나 들고 돈도 안 내고 빵 달라 그러면 그건 뭡니까? 강도 아니면 도적 아니면 거지 아니면 의롭지 않은 강구를 하는 겁니다. 돈도 안 내고 달라. 그럼 그건 의롭지 않은 강도의 강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돈 낼 능력이 없다고 해도
내 아버지가 돈을 내주셨다. 그러면 나는 정당한 강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돈 1,000원을 내주셨다. 그러면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1,000원 냈으니까 빵 주세요 하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아이고, 의로운 강구죠. 의로운 강구입니다. 주인은 줘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돈을 내주었으니까. 의로운 강구요, 정직한 강구요, 옳은 강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치루어 우리를 위해서 사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대신 핏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셨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이것이 의로운 간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의로운 간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끄트머리에 액세서리로 심심해서 붙여놓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 뭐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예수님은 핏값을 치르고 성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속전을 치르고 사셨다 해서 이것을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Redemption, 돈 주고 다시 사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의 구원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는 의로운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것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기도고 응답도 안 될 것이고 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치르고 딱 사신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쪼록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가 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온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왜? 전쟁은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쟁은 북한은 이미 지하교회 성도들도 많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도 많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 쌓아놓은 기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쟁 없이 조금 좀 쇼 좀 하다가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의로운 간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피로 예수 믿는 자를 위한 죄 용서를 사셨습니다. 죄 용서, 전신을 목욕하는 용서도 주시지만 더러워진 발을 닦는 용서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의로운 기도요, 그런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의로운 기도예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죄짓고 발이 더러워졌으니 발 씻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또한
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 예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사셨고 또 하나님 백성의 죄 사함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사셨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그 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로운 간구요 반드시 응답되는 간구인 것입니다. 물론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뭐 언제 수명이 다해서 가는지 그거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핏값을 치르고 나의 질병을 다 치르고 나를 위한 건강을 사셨으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의로운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줍니까? 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그래 이게 어찌 낫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내 건강을 사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예수님이 핏값 치르고 사신 걸 나한테 주세요. 이런 간구는 의로운 간구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육신의 병이 있는 성도들은 치료함을 간구하여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 피로 성령도 사셨어요. 성령.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믿을 때의 성령이 인격자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인격자로서의 성령.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격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도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사셨으니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는 의로운 간구인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간구를 한다고 해서 한 번 기도해가지고 탁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집 사놨다 그래도 5살짜리가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줄 테니까 나한테 스포츠카 사주세요 이런다고 사주는 건 아니죠. 5살짜리 보고 스포츠카 사달라 사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다 예비해도 너는 20살 되면 사줄게. 그리고 스포츠카 아니고 너 20살 때는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30살 되면 그때 액센트 타고, 40살 되면 그때 소나타 타고, 50살 되면 그때 그랜저 타고, 60살 되면 에쿠스 타고, 70살 넘으면 그때는 너 타고 싶으면 아무나 타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지 5살짜리가 달라고 다 주시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사놓으신 게 뭔가, 그걸 언제 주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도록 돼 있는 의로운 간구이다. 이것은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그 이전에는 결코 오순절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로운 기도예요.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요를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전 지금도 이 말씀이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진짠가? 이거 진짜 이걸 내 믿어야 되나?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이건 영적인 얘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영적으로 가난해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언제나 부요하셨죠. 이건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부요한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요, 아버지, 내가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위해 부요를 사셨다 하셨으니 나를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재벌급 한 10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벌. 아멘. 아주 아멘 좀 해요. 재벌 10명 너무 작은, 한 20명, 20명, 한 재벌 한 20명만 나와가지고 한 달에 11조 10억씩만, 그러면 20명이 10억씩, 한 달에 11조 200억. 그럼 뭐 우리 예배당 짓는 거 일도 아니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요, 거저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요를 사셨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부요를 사셨다 했으니, 예수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요를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게 하시면 누구라도 부자 되는 거고, 가난한 시절에도 부자는 다 있었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권의 종으로 쓰시려면 그 사람에게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게 뭐냐? 우리 구원도 사셨고, 우리 죄사함도 사셨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사셨고, 또 성령도 사셨고, 또 우리의 부여도 사셨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로운 강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안 내고 달라 그러면 누가 줘요? 돈 냈으니까 달라고 할 때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것이고,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위해 뭘 사놓으셨는가, 그러면 그것을 내 때가 되면 아버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 예수라는 응답을 받아내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1절 중반 뭐라 되어 있어요? 나의 무엇에 주의하소서?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러니까 예스라는 응답을 받는 기도는요, 이 차가운 기도라든가 아니면 아주 성의 없는 무성의한 기도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요새는 보면 무슨 이렇게 아주 열렬하지 못한 기도 운동 이런 걸 자꾸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의 속삭임에 주의하소서, 그런 거 아니죠? 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부대장한테 ud어 터진 게, 네 이름 뭐냐? 그러면 피영민입니다. 그러면 속삭이냐? 그러면서 뚜르게 패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 이름 뭐냐? 그러면 예, 피영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안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뭘 달라 할 때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냥 속으로는 생각만 하지 입으로는 말 안 하랍니다. 관상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애들도 와가지고 아빠 주세요
이래야 큰 소리를 치고 자꾸 달라 그래야, 또 안 주면 저 땡깡도 놓고 그래야, 아이고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엘리야가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가나안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는 물이 되고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주야로 고급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눈이 눈물 근원이 돼.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미사여구도 좋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더 좋아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예수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놓으신 것이라 해도 이렇게 차갑게나 아니면 반심만 들어갔거나 아니면 무심하거나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고 전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부요를 사셨는데 부요를 원합니다. 물권. 손 들어요. 뭐 하면 맞아. 손 내리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사셨는데 오늘 이 밤 나는 성령. 손 내려요. 달라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다 받아요. 우리 집사님 한번 지난주 금요철야 때 그냥 기도하다 방언 터졌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방언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방언 같은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걸 뭐 안 주신다고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밥 주세요 하는데 안 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주시지. 성령. 또 육신의 질병의 치료. 손 내리시고. 또 죄사함 구원 이런 건 뭐 이미 받은 거니까. 우리 세 가지. 성령과 치료와 그리고 부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줄라면 주시고 주나봐라 카나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무엇에 취하소서 나의 무엇에 부르짖음에 취하소서. 오늘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절 후반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 뭐냐면 사람 마음이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 하나님께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잘못하고도 배치기로 내가 뭐 잘못해 이러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입술 사기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마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뭐 누가 뺏어갑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안다고 안 본 걸 봤다고 안 들은 걸 들었다고 이러면 그것이 아주 정직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사기치고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보고 진짜로 들은 걸 얘기를 해야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봤다고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기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정직해야 되겠고 마음이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안테나가 그쪽으로 딱 돌아가서 저 사람 마음이 정직하구나.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간사함이 없구나. 저 사람은 지금 진실로 이것을 원하는구나.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속으로는 뭐 지금 참 뭐 딴 거 원하는 게 있는데 갈롱 떨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면은 그 아빠가 모르냐고요. 다 알고 벌써 다 알고 이놈이 와서 갈롱을 떨고 있구나. 속에 지금 히든 어젠다가 있도다. 이런 걸 딱 눈치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기보다는 우선 한 두어 대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을 가해서 버릇부터 좀 고쳐놓고 그 다음에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술로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도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은 멀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3절 후반과 4절에 자기의 결심을 기록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뭐 꼭 하나님 앞에서 뭐 언제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하고, 속으로는 부요가 갖고 싶은데 부요가 아니고 나는 부족 가난하게 또 마옵시고 뭐 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냐 이거. 그것은 그 사람 기도지 우리 기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2절 전반에 보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뭐 번역이 어려운데요.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접어두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것만은 꼭 내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결국은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고기 잔뜩 먹고 마늘도 먹고 해가지고 뭐 힘도 있어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박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없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하늘에요 메추라기 한 마리 없어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면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가 막 진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그거 이쑤시다가 다 죽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주셨어도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를 해야지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확신도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권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영권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행정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공부를 더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가 미국의 어떤 신학교가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도 그걸 잘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기도를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로 보내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로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했더니 미국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총장이 대전에 와가지고 대흥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통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말로 설교하고 나는 내 말로 통역하고, 왜냐하면 그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 말로 막 한 거예요. 내 말로 막 하고,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일어나라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뉴올리언스에 가서 공부할 때도 최풀 시간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 갔더니 저 사람이 통역했는데 그냥 막 다 일어났다고. 그런데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보내달라 했더니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원래는 제가 사우스웨스턴이라는 학교를 가려고 거기다가 원서를 냈는데, 그 학교 직원이 불친절해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뉴올리언스로 바꿨죠. 왜 그러냐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 당시에 유행가, 미국 유행가 가수 중에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올리언스의 이름을 알아가지고는 그리로 간 겁니다. 뭐 알아서 간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 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유학을 부지런히 거기다 보냈더니, 거기 그 동네가, 온 동네 지방회가, 제가 있던 대흥침역의 부목사들이 다 가서 목회해요. 지방에 가면 대흥침역의 부목사들이 거기 한 7, 8명이 모여서 지방회를 이루고 있네. 한 사람이 가서 터 닦고 나니까 그 뒤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지금 다 목회합니다. 모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그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지, 내 뜻, 내 욕심, 내 뜻이야요. 내 뜻은 뭐 안 써도 뻔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영권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에서 최고 인권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에서 최고 물권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부요를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마옵시고, 뭐 다 똑같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사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주시는 거다 이거야. 다 우리는 의로운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대로 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으며 기도해야 돼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가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예스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스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로로 사신 것이 무엇인가 알고 간구하는 의로운 간구가 되어야 되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의심치 말고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 500장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줌 성배에는